지난 연초에 장로 권사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 증거하고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값으로 산 몸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름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에는 사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죠. 무속인들, 역술인들, 점술, 이단 교주들, 살인 집단, 인신매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이죠. 은혜와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탄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당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5형제 중에 우리 그 권사님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권사님도 이 피가 좀 흐르는지 신앙이 참 엉망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막 미칠 지경이죠. 이게 가문에 흐르는 이게 무서워요. 근데 그분이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형제들이 거의 다 단명하고 집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후보 되고 권사 후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운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력자가 아니라 중직자. 따라서 중직자. 네. 식사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중직자. 중직자라는 것은 뭐냐? 무거울 중 직분직. 무거운 직분이라. 무거운 직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기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장로님과 권사 되실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중직자. 근데 여러분 중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가벼운 직분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중직자로 이렇게 임직하실 분들을 미리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방의 시치위원 7분의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지난주에 한 번 오셨고 제가 2번째로 왔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7분의 그 시치 과목이 있는데요. 설교학, 목회학, 조직신학, 침례교회사, 선교학, 교회행정 한 가지 또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7가지 과목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이나 또는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이렇게 시체를 합니다. 저는 목회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과 같은 목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그 목회학 그 시치 자료를 줬어요. 11페이지로 된 것을 제가 이게 드렸는데, 우리 권사 후보님들에게도 복사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뭐 권사님들도 받으셨습니까? 11장으로 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점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11페이지 된 것을 4장으로 이렇게 요점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 드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서론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 몸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가게에서 삽니다. 그러면 사기 전에는 가게 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 사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샀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고 샀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막 교회를 건드리고 막 괴롭히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일꾼들 또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식주인, 요즘 성경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진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겠냐. 그런데 사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심상훈 목사님의 참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축원합니다. 아이 좀 아멘 좀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막 설교를 오전에 얼마나 힘있게 하고 왔는지 목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데 중직자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앞장서서 같이 힘을 모아서 동력자로서 일을 추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이 들어가고 어떤 일을 다 마치면 그때서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무슨 장로입니까? 교회 승합차를 샀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승합차를 사면, 여러분 우리 시골교회 교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헌금들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4천만 원짜리 승합차를 샀어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안 해.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헌금해요. 자기는 바로 교회 옆에 살거든요. 자기는 교회 차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중직자거든요. 이 별명이 뭐냐? 찌질이에요, 찌질. 교회에서 교인들이 찌질이라, 찌질. 여러분, 중직자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안 돼요. 모든 일에 앞장서고,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자. 먼저 하자. 제가 오늘 훈련이기 때문에, 중직자 훈련이기 때문에 좀 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막 맘 놓고 하는 거예요. 맘 놓고. 여러분, 중직자 잘못되면요, 본인에게도 불행입니다. 내가 이 중직자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직자가 돼가지고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막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막 교회 가는 게 싫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예. 연산 침례교회 임직자 훈련. 예. 제가 11페이지를 지금 4페이지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나의 인생. 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한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당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이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당과 교회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권사님, 교회당과 교회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교회당? 교회? 네. 교회가 더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체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당은 여기가 교회당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뭐 어디 시골에 뭐 회관에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당 중요합니다. 성전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교회 생활과 나의 인생, 성도의 생활 중심은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요즘 시대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참 교회 중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목사님의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이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주의할 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자. 사람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 따라서 말을 조심하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 말을 했는데 이게 전달되고 나중에 들은 사람은요, 엄청난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돼요. 시험에 들고요, 전쟁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같이 신방을 가면 신방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냥 혼자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와, 사람 미쳐요. 신방을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파서 병원 신방 가면 그분 위주로 대화가 되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혼자서 그냥 와 천지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유 갑시다. 빨리 나와요 그냥. 왜? 더 있다가는 오히려 그 환자에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끝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 거기 맞춰야 돼요. 근데 왜 자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프다면 아이고 우리 사촌이 아픈데 어쩌고 동네 아픈데 어쩌고. 말을 참 조심하세요. 중직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걸림돌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라. 따라서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죽어요. 교회를 떠나는 즉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고 마귀가 집어사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아들이 장로님인데 조치원에서 돼지를 키워요. 돼지. 수천 마리 돼지를 수십 년 키워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70, 60이 넘어서 너무 힘드니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다 파니까 돈이 얼마냐? 77억. 많이 벌었죠.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저거. 그러다가 2달 전에 자기 아파트에서 그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계단으로 아파트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고향교회 저한테 장례 부탁하라. 제가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요, 가서 무슨 말을 해? 교회를 안 다니고 뻔히 아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장로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2번째 성도의 의무. 첫째로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게 뭐예요? 거룩할성 지키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헌금도 준비하고 계단에 올라오면서 교회 계단에 올라오면서 헌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한다고. 나는 주일에 일 안 한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우리 교회 온 지 20년 지났어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 집사는 1년에 한 서너 번 나와 교회로. 큰 아들이 건축 일을 하는데 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장로님 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그 큰 아들이 건축 일이 바쁘니까 건축 사업 하니까 그 둘째 동생한테 같이 일을 시키면서 같이 주일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부인 집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뭘 하느냐? 하우스. 한때는 하우스를 20개 넣고 지금 한 10동 10개 정도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집사님 주일날 교회 나가셔라. 아무리 아버지 장로님이 오히려 자녀들을 변호합니다. 아유 애들이 바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해, 며느리를 변호해. 바쁘다. 11조를요 절대 안 합니다. 20년 동안 한 11조 내가 한번 계산하면 한 200만 원 나온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하시는 그런 집사님도 있는데 20년 동안 한 11조가 200만 원 간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 하우스 20독을 하는데 빚이 제일 많아요. 주일 성수. 오늘 제가 좀 센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중직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근데 전부 다 우상, 잡신, 미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예배는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다. 예배하는 자의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휴 오후 예배 사람들이 너무 참석 안 한다고 막 걱정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과 같다. 예배해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설교 들을 때 제발 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말로 들어요. 제가 자꾸만 비유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런 권사님 한 분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권사님 이분은요 1년에 딱 3번씩 삐져요. 한 번 삐지면 2달 동안 교회를 안 와요. 1년 내내 삐지고 교회 안 오고 지금 또 1월 첫 주에 삐져갖고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와요. 자 진짜 자. 근데 왜 삐지느냐? 목사님이 자기한테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찬양이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데 자기한테 했다. 제일 잘하기는 음치예요. 음치. 그분이 음치예요. 우리 교회에 음치가 2분이 있는데 2분을 같이 신방을 데려가면 그날 신방은 안 돼요. 왜냐? 둘이 음치 둘이서 찬송하니까. 그런데 목사가 자기한테 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보통 2번, 3번. 그래서 처음엔 가서 빌고 사정을 하고 여기서는 안 가요. 안 가요. 하루 이틀 2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대. 옛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사람의 말로 받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헌금. 성도의 의미. 첫째로 주일성수,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헌금. 헌금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명령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천열매 이야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절이에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에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헌금 많이 하셨나.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 이 동네는 아멘을 잘 알아주다. 할렐루야. 네. 내게 하나님이 내게 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준 것 중에 드렸는데 그거 뭔 자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주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10을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헌금에는 천열매, 11조, 뭐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근데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11조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감사한 거 빼고, 성경 빼고, 뭐 빼고, 그러고 나서 11조를 사용했어요. 11조는 완전히 11조. 차라리 감사한 거, 성경금 안 해더라도 11조 온전히 해야 돼요. 근데 뭐 헌금 하는 척, 남이 이것저것 다 하는 척 하면서 11조 가지고 막 빼가지고 절기헌금도 거기서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11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금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황충을 막아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저희 교회에 이국환 집사님, 김남욱 권사님 두 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완전한 헌금을 하고 제가 볼 때 11절을 좀 넘치게 해요. 그리고 매주 감사합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대전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 앞으로 또 아들 이름으로 매주 5만 원씩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빌딩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엄마한테 BMW 전기차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엄마한테 BMW 사줬어요. 아니, 그런 아들이 어딨어. 돈이 많아도 안 사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결혼해갖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임신해가지고 4월 달에 출산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낮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 제목이 뭐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한 주 전에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고 다른 차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이 엄청 들어가고 막 보상해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제가 지금 이게 헌금 이거 무슨 막 강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이 감사 헌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아이고 막 목사님들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 헌금 해야 못 받습니다. 심어야 거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잠깐 우리 교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참 남편이 버는 걸 하는데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20년 동안 남편이 맨날 싸워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이 본 것도 안 해. 어떻게 되냐?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면 그 옷장에 옷이 꽉 꽉 차 있어요. 빚내가지고 맨날 돈 빌리면 하네. 정신을 못 차려. 헌금 생활. 중직자는요 헌금을 온전하게 따라서 온전하게 온전하게 해야 돼. 온전하게. 저는 11조를요 매주 10만원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뭐 목사님 쓰시라고 10만원 그 주간에 해요. 또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사람이 받으면 그 주간 바로 해요. 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보면 매주 11조를 거의 합니다. 그걸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하자.
네 번째, 성도의 의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4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여기 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언서다. 영원하다.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의 지침서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의무, 기도입니다. 기도 쭉 나오죠. 여섯 번째로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1시간 저보고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요, 대부분의 교회, 시골교회들도 선교를 거의 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 꾸준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도 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조금씩 선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도 물론 선교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요즘 나가서 마시려면 5,000원, 6,000원. 두 번만 안 마셔도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목사와 성도.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와 성도. 목사의 호칭이 쭉 목사, 사도, 감독 이런 말이 있고, 목사의 역할적인 분류, 목자라기도 하고 설교자. 여러분, 목회의 80%가 설교입니다. 이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또 상담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는, 그리고 관리자, 신방하고 돌보고, 치리자, 목회 행정과 신앙 훈련가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유수도는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여러분,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오.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분이 서울에서 이사 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한 2, 3km 떨어진 다른 동네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잘 다니셔요. 잘 다니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교회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1년 반 만에 4번을 강단에 화분을 4번 했어요. 한 번에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 사드릴 테니까 가자. 나 양복 많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또 양복.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가지. 여름에 또 입고. 그분이 와가지고 양복을 3번 했어요. 말려가지고 3번 했어요. 기분 나빠도 좀 드셔야.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두 목사님이시거든요. 협동 목사님 계시는데, 협동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그렇게 또 옷을 사드려요. 우리 교회도 큰 일을 하는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옷 선물하고 이래요. 참나. 그리고 얼마나 목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냐 했더니요,
남편이 페인트공. 근데 요즘 페인트공 돈을 잘 벌잖아요. 두 분이 이제 서울에서 일로 이사 오면서 1억씩 통장으로 나눠가지고 맘 놓고 쓰라고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 1억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어디 커피집에 가서 커피 사 마시는 게 제일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 돈으로 주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참 목회하면서 위로가 때는 필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한테는 옷을 세 벌, 우리 아내는요, 그분이 어떤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유명한 메이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안 갖고 자꾸 옷을 가져온대요.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사모한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요, 완전히 패션, 모델이 돼서 모델이 돼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와 성도 중요한. 근데 요즘에 잘못돼가지고 목사와 성도가 맨날 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운수돼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 그러면 목사를 돕는 길이 뭐냐? 첫째로 예배 참석. 그리고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목사님과 자주 좀 만나고 식사도 좀 자주 하시고, 목사님 식사만 합시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자꾸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 좀 하면요, 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인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 식사대죠. 부흥이 하면요, 제일 먼저 부흥 강사님 식사대죠. 옛날에 식당 가는 게 또 제가 강원도 시골이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생신 때 꼭 목사님 초대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목사님 초대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와서 식사하고 축복기도 해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우리 형제들, 사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제 동생 목사고, 또 누나하고 여동생은 권사고, 또 신랑들은 다 장로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하라. 따라서 목회자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모든 좋은 일에 함께 하시고, 좋은 일. 목사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는 데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갔거나 어느 교회 설교를 갔을 때 그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얘기할 때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평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보시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해요. 여기 왔으니까 훈련이니까 훈련. 오늘 훈련이잖아요. 훈련.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가서 설교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입에 침이 막 칭찬하는 그런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 교회의 직분.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앞으로 세움받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서리집사, 기관일꾼, 구역일꾼, 교사, 성가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직분들이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손가락에서 뭐 새끼손가락 끝까지 없어도 되지. 새끼손가락 한번 없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불가능했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다. 그럼 직분자의 자세, 교회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라. 세 번째, 안수집사. 그럼 이제 안수집사, 이제 앞으로 장로로 호칭하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하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발적인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수집사는 어떤 명예나 권세,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세, 뭐 어떤 명예, 지위를 나타내라고 장로 주고 권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집사는 섬김을 받거나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다. 따라서 섬기는 위치다. 섬기라고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는 거예요. 그럼 안수집사님의 자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안수집사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말, 행동, 특히 분노 조절. 왜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그렇게 싸웁니까? 분노 조절.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중직자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수집사는 교회 재정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야 한다. 안수집사는 모든 공적 예배, 모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출신자가 한 분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따라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들어와. 장로님 사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휴대폰에서 찬송 틀고 성경 틀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예요. 그럼 장로님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 초신자 집에 가는데 장로님이 성경책도 안 가져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은요, 지갑이 항상 열려있어요. 지갑이. 기분 나빠도 따라해보세요. 지갑이 열려있어야 된다. 안수집사님들은 애경사, 교회들 애경사 참석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잘 섬기고 성도들 대접 잘하고. 안수집사님이 지갑이 닫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한 번씩 밥도 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밥 사는 사람이 막 줄을 섰어. 그런데요, 두 분의 장로님이 현재 계시는데 한 분은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이분은 돈 쓸 줄은 몰라요.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밥을 산 적이 없어요. 저에게 밥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장로님은 아주 사랑도 막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교인들 모시고 어디 신방가 어디 가면요, 교회 돈으로 밥 사 먹고. 왜? 한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 쓸 줄 모르고, 한 사람은 지갑에 돈이 없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는요, 지갑이 좀 열려야 돼요. 따라서 지갑 좀 열자. 그거 뭐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권사에 대해서, 권사는 뭐냐?
목사를 도와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생활 환경 등을 돌보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문병하는 직분이다. 한마디로 해서 권면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없지만 미국 감리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침례교단에서도 장로 호칭하면서 권사님을 세우게 됐습니다. 종신직입니다. 권사님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안수는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권사님도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방에서는 안 하지만 그냥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아니면 특별히 몇 번 초청해서 권사님도 안수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권사님도 안수기도 하면 좋지요. 평생직이니까 평생직. 신약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그게 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권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사람 살리고 와야 되는데 사쳐주고 피해주고 시험 들게 하고 오는 데 있어요. 아무 말이 나가지고 아이고 얼굴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네. 신방 가가지고 얼마나 쳤다 써요. 좋은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부르신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된 동역자가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된 동역자가 되자. 그런데 이 중직자의 직분이 내 지혜나 의지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내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요, 처음에는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옛날로 돌아가요. 내 성격대로 돌아가요. 희한하다. 그래서 항상 사명 잘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고속고가 목사님들이 막 주일날 오는 게 두렵고 떨리고 교인 만나는 게 힘들고 교회가 전쟁터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연상교회는 논산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일꾼들 가장 행복한 그런 중직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장모님이 교회를 하자고 1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회개할 시간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밀양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밀양 침례교회로 부임하니까 그 교회 나이 많으신 안수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요 굉장히 아주 똑똑하십니다. 아들이 막 변호사, 은행장, 막 교수하고 전부 다 그래요. 다 천재들 다 나서. 그리고 한문의 천재입니다. 한문. 동양 철학 이런 게 밝아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됐었어요. 39, 40 아주 젊었을 때니까 30년 전이니까. 젊은 사람하고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우상숭배하고 안 된다, 저래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이 부처님이 얼마나 유명한데 왜 불교 욕을 합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만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9년 목회하다가 이제 일로 왔어요. 이제
공정교회로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또 어른이고 또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인사드리러 갔더니요, 그 서재에 이 벽에 뭐가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안수 집사가 달마도사 그림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염주가 다 그거 돌리면서 그거 보면 한문이 있고 무슨 책.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직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한문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그분이 회개하지 않은 건 천국 못 가죠. 천국. 이제 앞으로 5번 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훈련하실 것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 또 부족한 종, 우리 연산교회에 와서 귀한 일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 오늘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앞으로 정말 평생 주행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목사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 천대에 복받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실 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된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